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동안 세상 속에 물들고 주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들을 반복하다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절 특별 릴레이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의 풀같이, 들의 꽃같이 바람 한번 지나가면 사라지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복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하며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귀하고 예쁜 유치부 아이들을 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옵소서.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모습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유치부 선생님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나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오니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하면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주인공이 됐으니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자의 삶, 참 우리는 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열망은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원함도 있고 애씀도 있고 노력도 있고 몸부림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이 112편은 우리가 어제 묵상한 시편 111편과 같은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찬양의 시,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 111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전해 주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야레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알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의 계명을 그냥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대목에서 이렇게 감동이 되고요.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갈릴리 교회를 보니까 말이죠. 제가 요즘 감동을 받아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통독하고 7장씩, 3장씩 그리고 매일 필서를 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갈릴리.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요. 그것도 우리 젊은 청장년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금방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전에 우리가 볼 수도 없었던 이런 영적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영적인 운동들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불릴 듯 일어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기 불을 붙이면은 그냥 그 불이 불씨가 여기 절로 밖에 번져가지고 온 사냐가 불타듯이 말이죠. 그렇게 교회가 놀라운 진정한 의미의 리바이벌,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미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성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매일같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나눔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친이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어요. 모든 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말이죠. 다윗이 세상에 말씀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학 공부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들 구입해 주셨는데, 그 창조의 아름다움, 그 서원 부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경전이 없는 신학을 해봤어요.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글이 창조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책이에요. 늦게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고 헤매었지만은 결론에 와서 제가 도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놀라운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철학도 없고 신학 사조도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기적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얼만큼 우리가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보면 잠이 잘 온대요. 수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절도 있죠. 그러나 말씀에 맛을 알기 시작하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요, 역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또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그 존경한다는 야레라는 말에 사랑한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가 지키는 자에는 어느 데까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감동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문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존귀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 갓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저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늑대도 만나고 여우도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계곡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기도 하고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헤매기도 하는 거예요.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양된 우리는 그저 그 음성을 따라 살기만 하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알고요, 지금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듣는 자리,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런 영적인 자리,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나가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또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역시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정의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려운 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복음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정직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고달픈 거고 그 인생이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꿈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자리가 결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의 늪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정직한 자의 의미,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to be honest 하는 거, 정직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아주 1차원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이 시편이 말하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양미진 우리 부장호 선생님 기도했듯이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정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나누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탐탁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건 정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의 실상은 감사하지 않아. 근데 입술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건 정직한 게 아니야.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불편할 때는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 한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겠나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정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정직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와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구하지 않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손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안에서도 강성해지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정말 정직한 관계가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니까 교회의 어둠이 싹 꺼쳐버리고요. 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염려합니까? 갈릴리 교회는 지금 영적인 부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들이에요, 이게. 내년에는 갈릴리 교회는 반드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내년에는 회복을 주제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올해 회복을 주제로 영적인 회복이 다 일어나고 내년에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의 성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이 정직한 자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인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이 5절로 6절 말씀이죠.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끊임없이 시편 전편의 영적인 주제는 의인과 악인의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흥하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건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 길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2편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의인론, 악인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이 누굴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이라는 게 바로 은혜를 베푸는 자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렇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 의인이 누구예요? 근원이죠. 그 근원이 누구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죠. 시편이 말하는 의인, 그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악인론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악인은요, 자기 욕망,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하여도요, 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으니까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이 육체의 욕망이요,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가난한 자로 사는 거예요. 많이 가졌지만 가진 것에 대한 자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래서 많이 가졌는데 인색해요. 많이 가졌는데 나눌 줄 몰라. 베풀 줄 몰라. 정말로 가난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재물이 독이 돼서 그의 인생이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요, 그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잡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말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요한 자가 나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좀 나눠줘야지. 이 영적인 은혜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 이걸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나눌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결국은 많이 나눈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기회만 될 때마다 계속 나눠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많이 베푸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도요, 여러분 절대로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요, 인색하지 말고 감사하면 그냥 크게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인색한가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감사를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좀 하면 좋은데 말이죠. 그 표현을 왜 이렇게 못하고 사는지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성도 간에도, 주의 종과 또 성도 사이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는 분들이 정말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 일기를 쓰면서 참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거 감사하다. 제가 감사의 일지를 쓰면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적었어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 감사가 넘쳐. 그래서 제가 늘 그 사랑에 정말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감사하세요. 감사. 그래서 감사도 나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도 나누세요. 나누세요. 계속 나누세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여러분이 통로가 됐어요. 하나님 더 크게 여러분에게 부어줘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어주니까 그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선한 청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맡기고 더 크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은. 그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보고인 잠언에 보면 여기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철학이, 세상에 그 어떤 윤리가, 세상에 그 어떤 사상이 이 한 절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상과 진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우리의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것. 개인과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요, 기업과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 철학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내다보면서 국가의 국가 하나의 정책 철학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반드시 윤택하여 진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여 진다는 거예요. 기업도요, 기업이 이윤만 얻으려고 그러는 기업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
흥황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자신들이 취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스라고 하는 게 그런 말 아닙니까? 귀족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사회로부터 얻은 혜택들, 자신들이 기업 행위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기업 구성원들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기업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 이윤을 가지고요, 나눠야 돼요. 복지를 위해서도 나눠야 되고요. 장학사업도 해야 되고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요,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참, 저 기업은 착한 기업이고, 그래서 그 기업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이 잠언의 이 말씀,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진다. 이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국은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업은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출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자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생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천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켜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아동부입니다. 갈릴리 교회 화이팅!